오늘 창세기 27장 20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격은 없어도 조건을 갖추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격은 없어도 조건을 갖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자격이 없어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을 갖춰요.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흙수저, 금수저, 흙수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곱은 말 그대로 흙수저예요. 복받을 만한 자격 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수저로 확 바뀌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흙수저도 얼마든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금수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은 없어도 조건만 갖추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별미를 드려야 합니다. 별미를 요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에서입니다. 작은 자,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이걸 딱 둘째가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누가 아는가? 이삭이 알고 있고, 누가 알고 있는가? 리브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후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로 먹는 거에 식탐을 하는 거예요. 식탐을 해가지고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에게 맛있는 음식,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기분 좋고 행복한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보단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삭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에서에게로 지금 물꼬가 팍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에다 갖다 주면 아버지가 먹고 마음껏 기분이 좋은 다음에 그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평생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삭이 노후증 때문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르치고 있고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삭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해서 꾀, 수단, 방법, 그게 계략이거든요. 그 계략을 가로막는 겁니다.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고 이제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야곱이 가져간 별미, 그거를 이삭이 먹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젊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70이 넘으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나이가 70이 넘으셨다면 그의 많은 관심이 먹는 거에 있습니다. 입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거나 이거나 뭐 별 차이 없어요. 다른 거 가져봐야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좋을 때는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세요. 좋은 거로, 좋아하시는 거로. 그것은 굉장한 효도입니다. 이거는 아멘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진짜 안 하네. 너무나 안 하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옷을 사갑니까? 그냥 그래요. 왜 있는 건 옷밖에 없는데 뭐. 있는 건 옷밖에 없는데 새 거 있다고 해서 그거 뭐 좋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이 그걸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사실은 야곱은 이삭은요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받는 자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는 게 누가 받고 있어요? 야곱이 그걸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셔야 뭐 송아지 고기가 됐든지 간에 버터가 됐든 우유가 됐든 아니면 양봉이라도 사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별미로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배,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별미와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드리는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 속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히 세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받는가? 첫째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이 비중이 큰 겁니다. 큰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남에게 주는 약은요 나하고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아야 약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찬양과 기도와 그 다음에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받는 것인데 무엇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첫째로는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네 번째로 의로 교육된 말씀, 거룩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영이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여러분의 환경이 살고 육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는 아벨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먼저 보시고 가인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개인을 보지 않고 예배만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안 받습니다. 악한 자의 예배. 그러면 아벨은요, 의로운 자거든요. 의로운 자, 용서받은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 그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의 제사, 그 다음에 형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털을 입은 손이어야 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털을 입은 손이어야 한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게 털이 없어. 털이 없어요.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는요 온몸이 그냥 털이 이게 짐승이요 사람이요 라고 할 정도로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염소의 가죽을 그걸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 털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서와 같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왜?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손가락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입에는 거짓이 있고 혀에는 악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신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고 나가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매끈매끈해요. 나는 그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소털을 덧입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갔던 야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덧입는 거예요. 셋째로 옷의 향치입니다. 옷의 향치. 사람마다 특유의 채취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에서는 에서의 향치가 있고 야곱은 야곱의 향치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더군다나 여러분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살림하는데 엄마를 도와주는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면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땀이 쩔어 있어요. 지금처럼 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해버리면 석유 냄새밖에 안 나. 누구 건지를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건지를 몰라. 그런데 옛날에는요, 뭐 세제가 제대로 있습니까? 빨래 비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빨아도 그거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야곱의 냄새가 납니까? 에서의 땀 냄새가 확 나는 거죠. 확 나는 거죠. 바로 이 이삭이 사랑하는 야곱의 채취, 그 향치를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는 야곱의 냄새를 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의 옷을 입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노후증 걸려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아주 그냥 확실한 철학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별미 가져와라. 그리고 손 만져보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 맞네 이러고 앉았고, 그러고 끌어안아 보니까 에서 냄새가 팍팍 나니까 그래 네 냄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밭의 향기로다 이러고 전혀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는데 자기의 향치를 갖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에서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좋은 옷, 향치가 나는 옷을 갈아입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신분의 변화. 내 아들은 거지가 아니다. 이제는 부잣집의 둘째 도련님으로 다시 등극한다. 제일 먼저 준 것이 제일 좋은 옷 아닙니까? 신분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첫째가 별미죠.
두 번째가 털을 입은 손이죠. 세 번째가 옷의 향치. 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하고, 우리는요 축복하는 자예요. 축복.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많이 빌어주면요, 우리의 빌어주는 그 축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 새벽에 보면요 땅이 비 온 것처럼 완전히 젖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식물이 삽니다. 짐승들은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서 잎사귀에 묻어있는 그 물기를 전부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없는 물, 그걸로 보충하면서 그 광야에서 뻗팅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게을르면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침 이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땅의 기름짐이며, 땅이 옥토와 같아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면요, 때를 따라 하늘에 이슬을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때를 따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9절 상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말하면서 권세 있는 삶을 축복하신 거예요. 권세 있는 삶. 만민이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너는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우위에 있게 할 것이다. 너를 앞서가게 할 것이다.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되게끔 내가 만들어주리라 말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네가 으뜸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다 내게 굴복할도록 내가 너희를 권세 있게끔 높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사람이 내리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이 낮춰놓으면 사람이 절대로 끄집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29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29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하고 반대하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너하고 협력하는 사람 내가 다 복을 줄게. 이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격을 갖췄어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미워해버리고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머니와 함께 조건을 갖췄더니 여러분 그가 오매불망 소원하고 있던 가문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첫째 뭘 드려요? 별미잖아요. 별미. 여러분 이 별미에 염소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겁니다. 요리는 누가 했어요? 어머니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여러분 이 털을 입은 손이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없단 말이에요. 염소가 대신 죽어서 자기를 털옷을 주었고, 그래서 그 염소 털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의 향치 아닙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 가장을 해서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저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도 예수 힘입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